자신의 믿음을 검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 검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듯이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더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는 내 삶의 기준과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삶의 방식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내 생각대로, 세상 지식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생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머물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핵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구조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는 밥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 이 땅에 있는 양식으로 살 수 없도록 원래부터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 영혼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런 떡만 믿고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는 좋아집니다. 또 과식하면 더 몸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떡만 믿고 떡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영혼은 빈약해지고 영혼은 죽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광야의 시간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하셨는데, 광야 40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없고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면 40년도 살아낼 수 있다. 이게 광야의 교훈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너무 단순한 삶이에요.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게 광야의 삶이고, 그렇게 하면 40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신명기 8장에서 결국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정착 생활로 들어가야 될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광야와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다른 환경 속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이제 떠돌이가 아니고 정착하고, 광야와는 달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넘쳐나는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동일하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망한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말씀 붙들면 40년 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망한다. 그러니까 환경이 광야냐 가나안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게 많냐 적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삶의 방식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한 것이 40일 줄이시고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지금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이 신기한 능력 정도는 발휘해야 된다. 그래야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거 4010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참 큰 은혜가 됐던 말씀인데, 이 질문과 답을 잘 봐야 되는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자격을 얻으려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된다. 이 정도 능력은 보여야 되지 않냐. 이 정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마귀는 신기한 능력을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과 조건이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삶의 방식이 말씀이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삶 속에서 뭔가 신기한 일을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같은 책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을 행했다면 우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러한 일을 행했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맞아주시면서 그래 너희들 천국 가자,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대단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누구야? 난 너희들 모르는데? 너희들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신기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데 너희들 도대체 누구야? 난 너희들 모르는데? 그러시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불법자야. 불법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노미아인데 아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고 노미아는 노모스, 규범입니다. 법이 없다는 거예요. 불법은 법이 아니라는 거지만 무법은 법이 없는 거죠. 법이 없는 것은 뭐가 법입니까?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무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 권능을 행하면서 나를 안다고 말하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법이 없이, 하나님의 법이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들어간다.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말씀으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래 너 천국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교회에 공을 세우고 사회에 공을 세우고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습니까? 별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광야에서 보셨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기적은 따라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고 며칠간이 내리고 그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기적은 말씀대로 살면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된다. 가나안 땅이든 광야든 환경이 좋든지 나쁜지 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뭘 결정할 때 나름대로의 생각과 기준, 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잖아요. 정말 성경에서 정말 참 귀한 인물이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생각이 난 인물인데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유대인의 법으로 정혼하고 약혼했다는 말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혼하고 나는데 파혼해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유대인들이 약혼을 했다는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약혼하고 난데 진짜 결혼할 때까지 만약에 누가 죽어버리면 남편이 죽잖아요. 과부가 됩니다. 우리는 약혼했다가 파혼하더라도 과부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죽더라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약혼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중에 결혼식 할 때까지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부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부 생활이 시작되는데 근데 데리고 오기 전인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마리아가.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내가 저 여자와 잠을 잔 적이 없는데 내가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애가 생겼다. 그럼 다른 남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생각했죠. 이 요셉의 기준은, 삶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사실은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마을에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뒤로 조용히 야단법도 떨지 않고, 저 여자가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애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떠들지 않고 뒤로 조용히 이혼을 하려고 생각했죠.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 요셉이 율법의 기준, 그것도 참 훌륭하게도 율법의 문자적인 정신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자기 기준을 딱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이게 내 기준을 깨뜨리는 방법이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니,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가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마리아의 기준은 그런 것이 틀이었습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름까지 다 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오시는 자다.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길 바랍니다. 이게 문제거리가 되면 돌 맞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내 기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옮겨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기준을 다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노아야,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100년이나. 여러분, 한 가지 일을 가지고 100년 동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약 5천만인데, 여러분, 5천만 대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노아 한 명이에요. 5천만 명이 그 아닌 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묵묵하게 갈 수 있느냐? 100년간이나. 저 바보 아니냐고, 노망 든 거 아니냐고, 그런 손가락질과 욕을 받으면서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너의 의로움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시면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삶의 방식은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기가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빈도가 다르지만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다 이해도 되지 않고 해석도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만 할 필요도 없지만 된다면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점점점 마음에 불평이 쌓이고 힘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없는데. 비교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기간이 길어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으면 믿음이 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말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와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 있었는지 믿음 있는 척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빠지는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12제자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예수님 은삼시에 팔아먹고 갔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 보는 목적은 하나예요.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합니다. 아시아 주의 수도 에베소를 말하는 거죠.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가장 긴 기간 3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마술 서적을 불태우면서 그 삶을 바꿔내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했겠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정말 바울이 감당하기에 벅찬, 이러다가 진짜 끝나겠구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이제 소망이 없어.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여기까지 간 거예요.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이제 사형 집행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신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죄 짓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근데 그랬는데 그 고난에 대한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셨다.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데 또 건지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한번 에베소에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 고난 당할 때 또 하나님 의지하면 해결되겠네, 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합니다.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앞으로 지금 당하는 고난도 건져주실 것이지만 앞으로 또 다른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길 기대할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바울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을 돌파하게 만드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사람인 거죠. 어디까지 믿음을 지켰습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액체로 부어지는데 포도 알맹이가 으깨지고 찢어지고 빠져서 형체가 없어져서 액체에 물이 될 만큼 그렇게 삶을 살아냈는데,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아냈는데 결국 뭐 하려고 그렇게 했냐? 믿음 지키려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도 참 너무 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갖다 넣는다. 그런데 세 친구들이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들어가서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상이 옳구나, 하나님이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달아날 판인데, 이런 친구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섣부르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판단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삶의 기쁨과 평안,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슬픔이 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감사를 빼앗아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감사와 기쁨과 평안,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그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할 때, 풍랑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믿음이 어딨냐? 너희 믿음이 왜 이리 작으냐? 문제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란다. 믿음이 있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뭐가 문제야?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신데도 풍랑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잖아. 아니 내가 타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풍랑을 만났든 잔잔하든 힘든 일이 있든 없든 크든 많든 뭐가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슬픔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불만이 되고 불안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삶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없어졌다. 그러면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왜 이렇게 힘들지 삶이, 이걸 점검할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거치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기쁨과 평화와 감사의 요건은 뭐가 있냐 없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이 땅이 좀 살기 힘들어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가 아니라 골방에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앞두고 기도할 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건져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마무리가 됐구나 그럼 감사해야지가 아니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상황은 안 달라졌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감사한다고 해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오늘 또 세 가지 시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내가 하나님이 뭔 계획이 있으시겠지, 뭔 뜻이 있겠지, 그리고 기다림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 감사가 넘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반드시 도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